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고 진급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유치부를 막 휘젓고 다니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초등학교 간다 그러고 또 BBS 몇 번 한 것 같고 한글학교 다니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유스그룹이라고 BBS 발룬티어 한다 그러고 단기 선교 가고 리트릿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어려서는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부모님 말씀해 주는 대로 살아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세상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그런 시절이 됩니다. 타주로 가서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 이때부터는 부모를 거의 떠나 살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평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독립하게 되죠. 싫든 좋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아이들, 더 이상 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안에서 믿음 붙들고 선한 싸움 싸우며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야 될 터인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실제적인 인생의 방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고 헤매다가 아주 심한 방황을 겪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요, 이처럼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시기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할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저는요, 그렇게 흔들릴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 말 들으면 흔들리고 세상 조류에 흔들리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냥 흘러갑니다. 확신이 없으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워요. 두렵죠.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용기를 내서 일어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세상에서 흔들릴 자녀들, 어려움 속에 있을 그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확신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일으켜줄 그 확신의 원천 몇 가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읽으면 이런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뭔가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흔들리고 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자, 디모데가 만난 이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흔들렸을까?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려주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 이 세상 이 말세에 고통받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이 말은요, 디모데도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도 동시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비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디모데도 이런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러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했다는 거죠. 사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의 그 목회 환경이 쉽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환경,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면서 예언했던 대로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그 속에서 디모데가 이 목회자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쳤고, 그리고 이 디모데의 그 성품상 좀 내성적이고 유약한 성품의 이 디모데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을 권면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흔들리는 디모데가 다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권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흔들릴 때 다시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요, 첫째로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할 때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가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디모데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은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다시 확신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 힘, 바로 디모데를 가르쳐 준 분들, 그 스승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스승이 누구냐고 말하면 바로 디모데의 외조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누가 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까? 바로 이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거죠.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외조모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이 자녀 또 손주인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빠 엄마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은요,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조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줍니까? 부모님 세대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세대가 그 자녀 손들에게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 부모의 삶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었다면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확신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확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요, 자신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사역의 모범을 언급합니다. 3장 10절부터 12절부터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보세요,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믿음과 행실과 의향, 이런 것들을 디모데가 안다 그래요. 특별히 여기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내가 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역이고요,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그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그 때부터, 처음부터 바울이 겪었던 박해와 고난을 보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당하는 삶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겁니다. 뭐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지요. 하지만 바울의 삶으로 증명하며 보여준 겁니다. 디모데 역시 이 안디옥 어디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중요한 그 소스가 바로 이 부모 세대의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준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고 삶으로 배운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에서 내가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흔들릴 때 다시 확신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의 능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알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능력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능력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어린 디모데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안타깝게도 아빠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 세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믿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배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그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같은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제가 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은 거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이미 디모데는 예수 믿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한 성숙한 제자였습니다. 이걸 보면요, 디모데의 믿음의 상당한 부분은요, 분명히 이 부모님에게서,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외할머니의 믿음 또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한 것 우리 알고 있죠. 바로 부모님 또 조부모님 세대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로, 손주에게로 전달된다는 것, 전수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전해준 복음, 할머니가 전해준 복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전달되고 또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지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아 알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 담겨있는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성경의 능력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르게 한다는 것,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한다는 거, 트레이닝, 연습, 훈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바르게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그냥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확신이 온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능력과 역사를 알도록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민스러울 때, 정말로 흔들릴 때, 그때 다른 곳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끈질기게 답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단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되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정말로 흔들릴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때 내가 붙들고 잡고 일어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될 길인 것이구나 라고 알고 정말 그렇게 따라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가져왔냐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론과 논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로 실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이론과 논리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삶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론과 논리일 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구현되지 않다면 어떤 확신도, 어떤 열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구현해낼 선한 일이 정말 구체화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능력의 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이 선한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는가?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그릇들이 귀하게 쓰이려면 무엇을 따라 귀하게 쓰이는가? 그 그릇의 재료가 귀하기 때문에,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 왜 금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그릇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그릇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지만 그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한 일, 결국은 주인이 쓰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줄여보겠는데요,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되고 준비해서 실제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때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죠.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로, 확신의 통로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게 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또 조부모님이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적 부모의 또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것 보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를 붙들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알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배웠습니다. 또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행해질 때에 확신 가운데 거한다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죠.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다가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어려워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붙들고 거기에서 확신을 찾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십시오. 말의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선한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는 그런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삶은요, 흔들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여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확신의 통로들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199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